네, 감사합니다. 아, 오늘 이 말씀 너무 귀한 말씀이라서 어떻게 말씀을 다 드려야 될지 모르겠을 정도로 가슴이 설레는 말씀입니다. 사실은요. 사도 바울에게 이 은혜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그러한 단어였습니다. 은혜라는 말을 이제 헬라 말로 하면 카리스라고 하는데, 이 카리스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의 이 사도 서신에, 특히나 이 사도 바울이 쓴 이 서신에는 무려 한 거의 200번 가량, 한 180, 얼마인지는 제가 씌워보질 않아서 모르겠는데 한 180번 아주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등장하고 있고,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이 카리스,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은혜라는 말씀을 이제 쭉 묵상하다가 보니까 지난 주간에 저희 집사람이 상당히 좀 아프고 해서 의사한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찾아갔는데 이제 약간 설명을, 배경을 좀 드리면은 이렇습니다. 배가 항상 아파요. 배가 항상 아파해서 그 은혜와 굉장히 관계가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개인적인 말씀이지만 드립니다. 굉장히 배가 아파서 이 원인을 모르니까 벌써 3년, 4년서부터 굉장히 배가 아프다고 그러니까 꼭 여름만 되면 더 심해져요. 여름만 되면. 그래서 이제 매년 캣스캔을 찍고 계속 조사를 했지만 아무 이상이 없어요. 이상이 없는데 아픈 거라. 그리고 콜로노스코피도 하고, 그리고 내시경도 하고, 이렇게 내시경 했는데도 발견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참 이상하다 해서 대학병원에 가서 이제 외과 의사를 만나가지고 뭔가 스카티슈 같은 게 있어가지고 아픈 거 아니냐, 수술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다 또 검사를 또 했습니다. 근데 아무 이상이 없대. 그래서 수술을 하면은 그때 좀 겠지만 또 있으면 더 아플 거니까 수술을 권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그게 작년 10월의 얘기입니다. 근데 올해 들어와서 또 아픈 거예요. 또 아프니까 이건 아픈 건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런 이상이 없는데 이게 어떻게 위가 탈나거나 어디가 탈난 게 아니니까 이게 참 고민도 되고 참 힘들었어요. 이게 소화기 기관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면 틀림없었어요. 왜냐하면 점심을 먹고 한 몇 시간이 더 있으면 그 다음부터 계속 아프니까 이게 분명히 소화 기능과 뭔가 관련이 있다는 것만은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계속 이제 위를 들여다보고 또 이게 인체의 사진을 들여다보고 이게 했습니다. 그러면 음식이 들어가면은, 그렇죠? 우리 식도를 거쳐서 위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위로 들어가면 위로에서 이제 소화 기능을 잘 해가지고 그 다음 가는 곳이 어디냐면 이제 주로 여러 군데가 있지만 12지장을 통해서 이제 장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가게 되는데 거기서 아픈 것이 이제 12지장이 아플 수 있고, 그 다음에 췌장이 아플 수 있고, 췌장은 간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신장과도 연결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어디가 도대체 아픈 거냐? 그럼 눌러보는 그 위치는 분명히 췌장이 아니면 12지장인데, 그렇죠? 어디가 아픈 건지를 확실히 모르고 위가 아니고 어디냐 하면서 지적을 하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의사들도 잘 뭐라고 얘기를 못하고 이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다. 이게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는 말이 너무 두리뭉실하기 때문에 어디에다 붙여야 될지 모르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도 석연치가 않아서 원인을 잘 모르겠으니까 찾다 못해서 한 의사한테 갔습니다. 그 의사가 굉장히 유튜브도 하고 굉장히 그런 의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프라이머리 닥터는 아니지만 갔습니다. 가서 그분한테 이렇게 이제 그의 사정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아픈 데를 딱 만져보더니 어이구 이건 12지장이네 이렇게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2지장도 이게 이제 캣스캔 찍은 걸 보여주면서 12지장도 이상이 없다는 게 나왔습니다. 그게 작년 10월입니다. 하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딱 한참 이렇게 보더니 이거는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는 소위 말해서 이 불용성 지방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소화가 안 되는 지방, 그걸 글루텐이라고 합니다. 글루텐.
이 글루텐이 내려가서 거기서 이 대장이나 이 그 소장에 또는 이 십이지장이나 어디에 이 장벽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붙어 있으니까 그 붙어 있는 그것이 소화가 안 되고 그대로 있으니까 밥을 먹고 얼마 시간이 지나서 소화할 때쯤 되면은 그거를 누르니까 그게 그냥 확장되는 거니까 아프니까 굉장히 아픈 거예요. 그게 통증이 오는 겁니다. 분명히 이거는 글루텐에서 오는 거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뭐라 하냐면 한 달간 뭐 처방을 내리는데 한 달간 글루텐 프리 식사를 해보도록 하시오. 그렇게 처방을 내렸어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겠구나 하고 제가 마음 가운데 그 쭉 이제 그게 그동안에 봤던 사진과 이런 것이 다 연결이 되면서 그것이 거의 틀림이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들으면서 그러면 약으로는 치료할 수가 없습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제가 약으로는 뭐 약 처방할 약이 없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그 다음에 한 말이 은혜와 관계가 있는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한 말이 약입니다. 그래요. 내가 한 말이 약입니다. 그래요. 의사니까 이분이 내가 한 말이 약입니다. 그러면서 이 양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의사가 되기 전에 화학을 전공해서 화학 박사입니다. 화학 박사면서 그걸 내가 의사가 되기 전에 화학 공부한 게 그렇게 자기한테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그러면서 내가 말한 것이 약입니다. 그래서 인체에서 일어나는 것을 유기적으로 연관성 있게 진단하는 의사가 많지 않을 겁니다. 근데 제가 화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 주 내내 제 마음 가운데 제가 한 말이 약입니다 하는 그 말이에요. 그 말을 딱 받으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이 의사는 굉장히 카리스마가 넘치는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카리스마가 넘치는구나. 근데 이 카리스마라는 말 자체가 어디서 나왔냐? 은혜입니다. 은혜에서 나온 말이 카리스마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은혜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만약에 다니면서 이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막 감사하는 사람도 있고 막 기뻐하는 사람도 있고 감사하는 사람도 있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무슨 말씀을 했냐면 아니야 너희들 무슨 소리야. 너희가 구원받은 거 있지? 너희가 지금 이렇게 기뻐하는 거 있지? 그것은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지 내가 한 게 아니다. 너희에게서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말씀을 에베소 2장 8절에 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항상 암송하면서 하는 말 아니에요?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렇죠?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의 내용을 가장 정확하게 딱 한 거예요. 제가 한 거 아니라 이거는 제가 이렇게 의사 선생님 말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화학을 공부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이 저한테 깨달아지면서 제가 한 말이 꼭 약을 처방해서 약을 줘야지만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한 유기적인 그 모든 말이 글루텐 프리 식사를 하는 것조차도 내가 하는 말 그 자체가 약입니다 하는 말로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더란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연결시켜서 제가 한 주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냈어요. 지난 수요일이니까 그때가. 그러면은 이 은혜라는 게 뭔가 이걸 다시 한번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얘기지만 우리가 좀 종합해서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은혜라는 말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카리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카리스라고 하니까 이 카리스라는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면서 하나님의 페이버입니다. 하나님께서 페이버를 준 사람을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너무 심화하는 사람들이 카톨릭이에요. 카톨릭에는 뭐라 하냐면 가브리엘 천사가 그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해요? 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하고 누가복음에 나오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그거를 라틴어 성경으로 보면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You reservoir of favor, God's favor 이렇게 표현합니다. Reservoir of God's favor.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저장 탱크요 하고 번역을 해놨어요. 라틴어 성경에서, 나자노 번역에서. 근데 그게 진짜 헬라어 성경에는 어떻게 하냐면 Maria,
you favored one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자여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거를 마치 은혜의 저장 탱크요라고 번역하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하는 메리올로지, 소위 마리아 신학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은혜라는 말을 잘 해석해야지 은혜를 갖다가 너무 특이하게 얘기해서도 안 되고 너무 무시해서도 안 되고 아주 중요한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가 되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보면 거의 200단어나 카리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중에서 변형이 돼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이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요. 카리스라는 말에서 조금 변형돼서 쓴 말이 카라랍니다. 카라. 걸그룹에서 이름이 누구 어떤 자매 이름이 카라죠? 그 걸그룹. 그래서 이름 카라 여러분 들어보셨죠? 카라. 일본에서 굉장히 유행을 했고 카라. 무슨 소녀시대 다음에 이렇게 나온 카라. 이 카라라는 것이 뭐냐? 기쁨입니다. 기쁨. 헬라어로 기쁨이 카라예요. 그거 뜻을 알고 그 사람들이 쓰는지 안 부르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원래 카리스에서 나온 말이 카라입니다. 그래서 이 카리스에서 나온 기쁨. 그래서 은혜는 기쁨과 굉장히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게 되면은 항상 기쁨이 넘치게 되는 이유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넘쳐서 너무 지나칠 정도로 기쁨이 넘치면 좀 이 사람이 좀 이렇게 됐지 않았나 하는 느낌까지 줄 수 있는 이유가 왜? 은혜 받은 자, 은혜 받은 사람 가운데 꼭 하나님의 은혜에 미친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러한 말씀을 감옥서에서 할 수 있었던 분이 기쁨에 미친 사람이고 은혜에 미친 분이 아니셨냐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항상 기뻐할 수 어떻게 있냐 이거예요. 그러나 은혜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본질적인 것이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카리스와 카라는 그렇게 연관성 있는 단어다. 두 번째입니다. 이 카리스라는 은혜라는 단어는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랑스러움으로 나타납니다. 사랑스러움으로. 은혜 받으면요. 은혜가 충만하고 하면요. 보기에 아름다워 보여. 사랑스럽게 보이고. 그렇잖아요? 인물이 이쁘고 멋있고 이게 아니라 좀 이렇게 못나도 말입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멋있어비군요. 카리스마가 넘치는 게 그래서는. 의사가 생긴 거 텁텁하고 그냥 좀 그래요. 근데, 그렇게 내가 말한 것이 약입니다. 그러니까 카리스마가 넘치면서, 왜 이렇게 사랑스럽게 보이든지. 여러분, 약간은 지나칠 정도로 나르시스적인 그런 말입니다. 그분의 말이. 그렇지만 자랑하는 말이 되고 잘못 들으면 그런데 저는 전혀 잘못 듣지 않았어요. 그 사람의 말이 그렇게 자신감이 넘치게 할 수 있는 의사가 과연 몇이 되겠느냐는 생각으로 받았습니다. 받으니까 그분이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성경적으로 맞습니다. 예수께서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이래요. 예수께서 잘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장하시는 장면이 한 구절로 나와요. 예수께서 지혜와 키가 자라심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더 사랑스러워지시니라 하고 표현합니다. 지혜와 키가 자람으로 더 사랑스러워지시나. 이게 뭐냐? 카리스예요. 여기서 쓴 본문의 말씀이 카리스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받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사랑스럽게 보이는 것 같이 우리도 사랑스러워져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가운데 보면은 사랑스럽게 보이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은 이래서 멋있고 저 사람은 저래서 멋있고 미워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그렇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이뻐 보여요. 별로 근데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면 꼴도 보기 싫은 마음이 자꾸 생겨. 그렇잖아요. 그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는 이 은혜라는 것은 이만큼 우리가 기쁨을 주고 그리고 보는 눈을 바꿔줌으로 말미암아 사랑스럽게 보이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게 단어의 힘이 나타나 있어요. 성경의 힘이 나타나 있고요. 그러면서 세 번째는 어떤 단어가 있냐면 카리스라는 단어가 바로 감사라는 뜻입니다.
감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하게 되면 성찬을 뭐라 해요? 유카리스트라고 그러잖아요. 유카리스트. 영어로는 유카리스트. 커뮤니언이라는 말은 라틴어에서 나온 말이지만 원래 헬라말로 나오는 영어 단어는 유카리스트입니다. 유카리스트예요. 유카리스트라는 이 이유를 붙여서 카리스에다가 이 이유를 붙여가지고 감사를 드리다라는 뜻입니다. 동사형으로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유카리스트라는 영어 단어에서 나온 것처럼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된 자로 여기시고 디모데전서 1장 17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된 자로 여기시고 나에게 이 사명을 주셨음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고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이에요. 여기서 쓸 때 뭐라고 쓰냐면 카리스를 또 씁니다. 그러니까 감사한다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여러분 들어보지 못한 오늘 은혜에 대한 말씀을 정말 이 단어에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카리스라는 말은 카라라는 말, 기쁨과 연관되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말 사랑스러워진다, 사랑스럽게 보인다라는, 예수님께서 사랑스럽게 보였다는 데에서 카리스라는 말을 누가에간 썼다는 것.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에서 또 카리스라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감사함을 드렸다는 것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연관돼서 생각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카리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에베소 2장 8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값없이 주시는 God's favor, God's gift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값없이 우리가 한 것이 없이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특혜를 받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너무너무 감사해. 너무너무 기뻐. 그러니까 뭘 돼요? 우리에게 큰 힐링 캠프에 마치 간 것처럼 힐링하는 역사가 있게 된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Grace is God's healing power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죠? 그 당시에 18세기니까 뭐라고 해야 되냐면 힐링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God's therapeutic power. 너무 어려운 단어를 썼어요. 그 당시엔 고어니까. 힐링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고요. therapeutic power. 그러나 힐링이라는 말로 쓰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이 그대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런 observation에서 우리 관찰하는 데서 은혜 받게 되면 관찰하는데 은혜한 삶에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차이가 생기는 게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예요. 수탉이 말입니다. 물 한번 찍어 먹고 하늘을 이러고 보잖아요. 뿅뿅뿅 하면서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고 그런 거 잘 모르시나? 아시죠? 이렇게 물을 찍어 먹으면 물이나 모유를 찍어 먹고 이렇게 하늘을 보면서 듭니다. 그렇죠? 이렇게 드는 게 이제 소화시키려고 입으로 넘기려고 하는 그런 자연적인 그런 현상 때문에 그렇겠죠. 그건 모르지만 그걸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은혜 없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면 한 번 찍고 하늘을 보니 얼마나 힘들까 이렇게 봅니다. 삶을 보는 그 observation이 이렇게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 한 번 찍고는 이렇게 쳐다봐야 되니까 얼마나 목에 디스코 안 올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힘들까? 두 번째는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그게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먹고 살려고 열심히 일하는 거. 야, 그게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야.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표현입니다. 근데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표현하냐 그걸 보면서 뭐냐면 한 번 찍고 하늘을 보니까 뭐예요? 한 모금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그런다. observation의 차이가 이렇게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삶의 차이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정말로 감사하는 생활을 그래서 나타나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진다는 거예요. 풍요로워지면서 샬롬의 그런 삶을 살 수 있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서 믿음 생활에서 감사할 조건을 자꾸 찾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바로 은혜 안에 사는 삶의 특징이다. 그래서 라이놀드 리버라는 분이 계세요. 미국에서는 유명한 신학자였죠. 이분이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함께 있을 텐데 항상 같이 있을 텐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고 사도 바울이 말씀했죠.
근데 그걸 바꿔서 이분은 표현했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세 가지는 항상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를 더 포함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감사가 네 번째로 포함되어야 됩니다 하고 표현할 정도였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일리가 있죠? make sense예요. 그래서 정말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면은 감사가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원정수 권사라고, 원정수 권사님이 하신 간증 지금 아직도 저는 잘 기억합니다. 원정수 권사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많이 하고 해서 그 어렸을 때 지나가던 거지에게 옷을 입히고 뭐 이런 간증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간증들을 들었어요. 그런 간증을 하면서 그거에 덕을 봐서 자기가 다 정말 이렇게 암 전문의가 됐고 뭐 이렇게 됐다는 간증을 착 하면서 하는데 자기가 어렸을 때 가장 싫어했던 것이 있었다고 해요. 가장 싫어하는 것이. 그게 뭐냐면 어머니가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데 돈만 생겼다. 뭐가 생겼다 하면 이거 정말 감사한 일이네 하면서 꼭 하나님께 먼저 감사했다는 게 그게 우리도 먹을 것이 없는데 맨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로 드린 게 너무나도 싫었었대요. 우리는 먹을 것이 그렇게 부족한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 먼저 교회 먼저 헌금하는가 이게 너무 싫었었다는 얘기를 이렇게 간증 가운데 포함된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근데 원정수 권사님의 그 어머니처럼 그런 삶을 은혜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자손이 그렇게 복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이야기가 또 하나 있어요. 참 오늘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미안합니다만 이것까지만 얘기하고 오늘 기도하도록 합시다. 손양원 목사님, 우리가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분이 얼마만큼 은혜 가운데 살았는가.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살지 않았으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다는 마음으로 이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의 정점이 어디에 있을까? 저는 손양원 목사님, 인간으로 말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에게서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여수순천 반란 사건에서 두 아들 죽었잖아요. 이거 공산주의자 총에 죽었던 사람이 손양원 목사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동신이가 그 죽인 사람 이름이 뭐였더라? 안재화라고 그러죠. 안재화가 그 공산주의자가 그 아들을 이렇게 어떻게 해서 죽였습니다. 죽이니까 사형수로 이제 붙잡혀서 저기 봤는데 그 사람을 자기가 용서해달라고 탄원을 하고 자기가 양아들로 입양을 하는 과정 가운데 이게 나왔던 얘기가 아주 유명한 스토리 아니에요? 얼마나 예화로도 얼마나 많이 여러분 들었을게요. 너무 많이 들어서 지겨울 정도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그분께서 감사한 내용이 기가 막힌 내용들이 아무리 들어도 이건 지나치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뭘 감사했냐? 이렇게 감사해요. 왜? 은혜는 감사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 받은 자는 감사로 나타나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그분이 얼마나 감사했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연결식에서 내 느낀 바 아들을 죽은 소위 말해서 장례식에서 연결식이죠. 연결식에서 정말 감사의 조건을 들어서 답사를 대응한다고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첫 번째 9가지 감사 내용이 있습니다. 하면서 첫 번째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을 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뭐 보통 말이 아니죠. 그렇죠? 생때 같은 아들을 보내면서 순교의 자식을 낼 수 있으니 감사하다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두 번째는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어찌 이런 보배 같은 사람을 나에게 맡겼는지 그것에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장자, 차자, 두 아들을 다 바치게 될 수 있는 축복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네 번째는 한 아들 순교도 귀한데 두 아들을 동반 순교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감사했어요. 다섯 번째는 예수 믿다 누워서 죽는 것도 누워서 누운 채 죽는 것도 축복인데 그들이 전도하는 그 장소에서 공산주의자의 총에 맞아서 죽으니 이것 순교이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전도하다 죽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큰아들이 미국 가려고 유학을 준비하다가 미국을 가지 않고 더 좋은 천국으로 갔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를 했어요.
7번째는 두 아들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서 아들 삼고자 하는 마음을 제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를 했어요. 그 다음에는 8번째는 내 두 아들 순교의 열매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을 제가 믿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를 했어요. 그 다음에 9번째는 역경 속에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수 있는 기쁜 마음 그리고 여유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연결식의 답사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렸을 때 아주 포인트가 어디에 있습니까? 은혜가 우리에게 되면 카리스라는 것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바로 그것에서 오는 카라,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고 다른 것의 기쁨이 아니라 은혜의 기쁨이 넘치게 되고 그리고 유카리스트, 카리스, 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생기고 누구를 보더라도 나도 사랑스럽게 되고 또 상대방도 사랑스럽게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형성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라고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러한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삶을 오늘 정말 이 말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도 더 수고했으니 내가 아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